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녀 왕중에 계신 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께서 품어주시어 어렵고 힘든 자리들 가운데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옷 입지 못하는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신주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셨지만 각자 제 길로 흩어져 가며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악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쓰지마를 이야기하는 이때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삐뚤로 나타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함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어 집주인이 오실 그때에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우리 주님 돌아보시사 위로하시고 힘주시사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사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영육간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우리 주님 저들을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저들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0년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시어 남부회가 오늘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드리는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이 시간을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를 다하시사 그들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함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사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우리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제가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집사님 모친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 위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가 없고 예배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12시에 녹화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12시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12시에 녹화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심야 기도에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금요일 오후 9시에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경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번 지난 주중으로 인해서 이 1단계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예배를 마치고 주중에 있을 줌 성경 공부를 위한 교재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찰님들은 카톡을 통해서 교재가 또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김장수 원로 장로님께서 그동안 그 선교 사역을 이제 책으로 담았습니다. 그 제목이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그 책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저희들의 그 신앙에 도전이 되는 아주 귀한 그 책입니다. 여러분 가정당 한 권씩 꼭 받아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악하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신앙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늘을 맛보며 하늘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가족이 있음에 또 직장이 있음에 뜨겁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 주셔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저희들 되게 않게 해주시고 무의미하게 헛되게 우리의 주어진 생애와 시간들을 낭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이 믿음으로 살 때에 내일 믿음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가게, 점포, 병원, 약국 위에 주님이 복을 주시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잊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큰 복이 있게 해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며 또 청지기로서 나누어주는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과 또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다 축복하시고 짱믿음 가정과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도 태를 열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해주시며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분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데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오늘 세미하게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에 이 베르겐 신문에 보도된 실화입니다. 1988년 이 아르메니아 스피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 스잔나 페트로시아는 4살 된 그의 딸 이 가야니와 함께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 갇혔습니다. 이 순식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녀가 피할 겨를도 없이 건물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언제 구조대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6세의 젊은 엄마와 그리고 4살 된 이 딸은 무너진 건물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이 어린 딸이 배가 고프다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엄마한테 말합니다. 자, 이 어두운 가운데서 손을 더듬어 봤지만은 먹을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4살 된 딸은 먹을 것을 달라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다가 엄마의 손가락을 물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스잔나는 딸이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릴 것만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깨워서 잠자는 어린 딸을 흔들어 깨우고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진 유리로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해서 이제 딸에게 그 손가락을 물렸습니다. 이 어린 딸은 엄마의 손가락을 젖병 빨듯이 빨아댑니다. 힘없이 엄마의 손가락을 빨던 아이가 계속 피를 먹게 되니까 이제 기운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한 손가락의 피가 멈추게 되니까 또 다른 손가락을 유리로 찔러서 피를 내서 또 딸에게 피를 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손가락을 다 찔러서 피를 먹으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이제 배가 불러서 고나게 잠이 들었습니다. 스잔나는 결국 이 10손가락 모두를 유리로 찔러서 아이에게 피를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이 어린 아이들은 이 3일 굶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고 굶으면 탈진이 돼서 죽는데 이 어린 딸은 14일을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피 때문에 14일을 견디게 되어졌습니다. 이 의료진은 어머니를 치료하면서 어린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피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스잔나의 상처난 이 10손가락은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딸 이 가야니의 생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연도 아니고 자생해서 생존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고귀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우연히 여러분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힘만으로 되어진 것 아니고요. 자, 오늘 내 삶에는 누군가의 고귀한 사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신앙에는 또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신앙 참 소중합니다. 삶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했고 또 우리의 신앙을 가지게 했지 않겠습니까? 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고 또 여러분, 그 신앙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많죠. 어떤 분들은 내가 받은 게 뭐 있냐고,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부모를 향해서 내가 받은 게 무엇이 있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받은 게 무엇이 있냐고, 당신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참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신앙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참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있고요, 또 선배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내 신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내 삶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참 소중합니다. 이건 함께 쉽게 버려서도 안 되죠. 또 원망해서 살아도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의미 없이 이 생을 보내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준 이 삶을 여러분 의미 없이 보내서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신앙이다.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녀는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8절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인데 믿음을 가지고 이때 큰 믿음의 여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큰 믿음이 딸을 고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을 사랑함으로 이 큰 믿음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자,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딸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 여인인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시여,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믿는 이 고백의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 속에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봅니다. 긍휼이 많으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기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알았기에 그녀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믿음을 가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이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본문을 가지고 그날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계자심하는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의 설교였는데, 이 스티브가 그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스티브는 겨울만 되면 자기 뒷산에 눈사태가 나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설교를 듣는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 계자심하는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이 말씀에 귀가 번쩍 뜨였고, 그리고 그대로 그는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설교를 한 목사님에게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스티브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기도하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처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 낙심이 되어져서 믿음을 버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뒤처리를 잘 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해서 20일, 30일 기도하다 40일째까지 기도했는데 40일째가 되는 날 이 스티브는 상기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게 아니고 기계를 통해서 옮기시더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새로 만든 도로를 만드는데 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집 뒤에 있는 뒷산에 흙을 다 실어서 도로 만드는데 흙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뒷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계를 가지고 흙을 파서 도로로 닦는 대로 흙을 넣어버리니까 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기계를 통해서 옮기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믿음, 참 이게 복입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의 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대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또 큰 믿음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큰 믿음, 이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 큰 믿음은요, 시련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침묵하십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여인의 간절한 절규를 성가시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소리 지르고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빨리 해결해서 돌려보내십시오.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나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위에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이 냉담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교회 생활 포기하고 싶죠. 참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위에서는 시끄럽다 하고 기도가 고상하지 못하다 하고 그렇게 주위가 냉담하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여인 제자들이 아주 냉담하게 시끄러우니까 빨리 예수님 좀 문제 해결하셔서 돌려보내라고 아주 여러분 제자들의 냉담한 그런 분위기였고 또한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방인에 대해서 나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인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도와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그리고 최고로 충격적인 말은 여인을 개로 여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기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개는 애완용 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길 때는 야생개로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애완용 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에게 개로 그렇게 여깁니다. 이방인이니까 개로 여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은 시험과 시련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마침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마지막 그 개로 여기시면서 여인이 옳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감동하시면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우리 성경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없는데 원어에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큰 믿음을 가지도록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시험하시면서 이 여자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감동하시면서 감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큰 믿음 이건 시련과 엄청난 시험을 통과해서 나오는 믿음이 큰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을 때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 초대 교회 개척하신 분들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참 자존심 상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냈기에 오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연로하신 장로님들이나 여기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기에 큰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여인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큰 믿음이 만들어내어집니다. 자, 여러분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성경 주석가 이상근 박사는 하나님의 침묵이 인간의 믿음을 향상시킬 때가 많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계속 응답만 해주면 큰 믿음이 안 나옵니다. 자기중심적 믿음이 되죠. 교만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침묵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향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주어지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이 큰 믿음으로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겸손합니다. 딸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상함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이 너무 귀에 거슬리니까 제자들이 빨리 문제 해결을 해주어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 이 절규가 너무 듣기 싫은 이 절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상함도 다 내려놓고 딸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여인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참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병든 것을 통해서 깊은 겸손을 가진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때로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깊은 겸손을 가지거든요. 아니면은 우리는 쉽게 교만해 줄 수 있거든요. 다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므로 깊은 겸손을 가집니다. 물론 그 겸손은 아픔이 동반된 겸손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오직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딸을 고칠 수 있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험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여인의 겸손을 지금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보내라고 빨리 응답해서 들어줘서 보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에게는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아주 낙심되는 말씀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은 뭐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배척하고 버렸고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아주 그 너희들이 괴로워 여긴 이방 여자는 나의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절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서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오셨는가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하고 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돈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1순위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교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자, 예수님께서 돌보지 않겠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본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참 이 믿음이 귀한데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은혜 받는 특권이 먼저 주어졌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권이 먼저 주어졌죠. 그런데 예배 드리자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너무 많이 예배 드린다고 어릴 때부터 예배 좀 드리지 말자고, 엄마 아버지 기도도 좀 간단하게 하라고.
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자녀들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믿음의 가정 자녀들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짝믿음 가정에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은요, 가정에는 믿음의 배경은 아닌데 아주 겸손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병든 딸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녀를 가진 부모는 더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 사모해야 되죠. 그러나 병든 자녀를 가진 지금 엄마가 더 사모하면서 겸손합니다. 이 여러분 24절 말씀은 여인에 대해서 낙심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이 보면 교만한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있음을 지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우선순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역의 대상이 아닌 이방인 여자가 지금 겸손하게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 지금 이런 예수님의 아주 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은혜는 떠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떠나왔죠. 그리고 겸손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자, 가난안 여인에게로 가죠. 예수님은 은혜는 낮은 곳으로 갑니다. 겸손한 자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교만한 자는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24절을 통해서 여러분 여인에게 절망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겸손하게,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아픈 것이지만 참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개로 여김을 받을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의 사역에서 가장 아팠을 때가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아팠으면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아팠으면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것 참 아픕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혜가, 이 지혜가 오면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니까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은 겸손했기에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자,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 직장생활하다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직장에 뭐고 다 팽개치고 나와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만한 분들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모릅니다. 딸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만 보지 않고 멀리 봅니다. 분별력 멀리 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나를 시험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보고 멀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아픔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내가 나를 포기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미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놨기에 오늘 오고 오는 세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난안 여인의 믿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면 오늘 내 자존심,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면은 많은 자존심 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는 멀리 봐야 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만 전부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한 것만 전부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해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더 중요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선배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선배 믿음의 어르신들은 다 멀리 보면서 그렇게 시험을 참고 견디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얼마나 힘든 일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뭐 한 19년, 20년 지난 날 세월을 보니까 내가 살아서는 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만둬 버리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또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겠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직분의 자리에서 힘든다고 포기해버리면, 제가 지금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방에서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제게 그림을 선물을 한 그림인데, 힘들 때마다 그 그림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꼭 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줌 성경 공부할 때 구역장들한테 가정에 힘든 거 있다고 해서 가정을 붙잡지 않는다면, 가정을 내려놓는다면, 직장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힘든다고 해서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그게 무슨 영광이 있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피눈물 나는 눈물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잡고 달려온 결과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들이 가정을 붙잡지 않았다면, 내려놨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걸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내 좀 힘든다는 자존심,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 붙잡고 가다가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장차 조금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포기하고 나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주어지는 이 복은 문제 해결 가능성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한 이 가난한 여인을 보면은 여러분 문제 해결 가능성을 봅니다. 자, 개라고 여겼을 때 참 기가 찬 대답을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교만한 자가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딱 떠나버리죠. 자존심 상하다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주님의 지혜가 그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성령이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건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겸손하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승리했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교만하니까 1세대는 문제 해결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보여줍니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은혜가 안 보이고 구원의 길이 안 보이는가? 내가 높아져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픔이 있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거 붙잡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감격하고 감탄합니다. 자기 의도대로 이 이방 여인이 자기 의도대로 예수님을 의지한 것을 알고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오 여자여 그대 믿음이 크도다. 온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이 여인을 높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또 큰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줘. 자신과 동일시 여깁니다. 제가 부모님들 제게 와서 자녀들 상담할 때 자기 자녀들 잘못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목사님 누구 만나갖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건 아닌데 다 여러분 다 자기 자녀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나쁜 것만 아닙니다.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엄마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보호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저 교인이가 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다 사랑으로 나와 동일시에게서 품고 사랑할 때 그들이 치유를 받고 예수 닮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화가 되고, 이게 여러분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꾸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 판단하면서 그건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목회자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회복이 됐고 낫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었기에 큰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고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목회할 때 교인들 여러분, 새가족들 보살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내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신방하고 말씀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낫게 되고 이 가난안 여인의 딸처럼 낫게 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받았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성자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내가 수준을 정해놓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줄 때 여러분 큰 믿음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고 있는데, 자, 은혜를 입어서 낳은 것이고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큰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돈 모아서 그거 아닙니다. 큰 믿음의 부모,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기술로 자녀들 키우려고 하고 그거 아닙니다. 큰 믿음만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합니다. 구원받게 하고 낫게 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큰 믿음의 부모, 큰 믿음의 부모,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큰 믿음의 부모,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 교회 학교 이 학생이 교회 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엄마에게,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 배우기를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래 이렇게 배워서 하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맞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호주도 다녀왔고 올해는 영국 이제 가려고 하는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천국은 준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해외여행 가면 얼마나 준비합니까 여러분? 벌써 한 달 전부터 들떴어. 과연 천국을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고 천국을 위한 삶은 살고 있는가? 자, 큰 믿음의 부모, 여러분 최고의 복된 부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기에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이 있었고, 시련과 시험에서도 굴하지 않고 딸의 병고침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 의지했을 때 치유가 있었고, 부끄러운 딸이지만 세상은 손가락질했지만은 그러나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주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선배들 큰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7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늙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러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만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길에 흐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